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왔던 욥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1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극심한 고난과 극한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며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욥의 탄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불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가해진 이 고난이 부당하다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바다나 이 바다의 괴물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쉬려고 눕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꿈에서조차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고 놀라게 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앞에서 처음 탄식할 때부터 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만 끊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달라는 거예요.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끝내거나 결정짓지 않아요. 오직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바람직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고백과 토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자리에 나와서 내 심령을 토로하고 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일 땐 이 원망같이 보이고 불평같이 보이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이 절망과 불만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그 욥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어 달리는 그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해주시나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의 불만을 전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의 정직함,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이걸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이 42장에 가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의 토로 이게 다 쏟아놓는 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다 아시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찌하여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번성하느냐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가면 이 시편 기자, 고통과 원망의 기도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을 우리는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주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물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박한 호소, 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있는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나요? 아니요.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사람 앞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다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그 큰 죄를 오늘 우리는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건 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 중에서, 이 고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내게 이런 질문이 늘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정직함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통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의 탄식과 원망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여러분, 그 속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솔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불만을 기꺼이 듣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관심을 두거나 간섭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이게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절과 18절의 탄식은 시편 8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면서 매 순간 연단하시는 것이 싫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시며 놓지 않으셔서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지금 이 욥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신의 범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이토록 자신을 괴롭히냐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찾으려 하신다면 자신은 이제 흙에 누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강력하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하반절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말씀은 울부짖는 그 마음으로 이 설정을 그렇게 하고 읽지 않으면요, 이게 오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괴로워하는 이 욥은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일 것 같은 이 워딩이 비슷한 이 말 속에는요,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지금 태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의 톤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을 제발 내버려 두라는 이 욥의 태도를 보세요. 급기야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냐고, 무슨 해가 되어서 이렇게 큰 죄값을 치러야 하느냐고 따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태도는 분명히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가 한 말들을 불경하다고 여기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불평과 원망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되게 역설적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매달림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충분히 불경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지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껏 쌓아왔던 믿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 주시고 또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 아뢰을 것인가, 내 마음을 풀어낼 것인가. 하나님 정직함이 우선인 줄 아오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정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